수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는 하기가 쉬워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건강.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지요? 새하순절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합니까? 그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사명이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두 차례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쳤으니 이제는 쉬라는 겁니다. 아니, 몸에 병이 났을 때 기도해야지. 그때 기도 놓치면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사순절 때 새벽 기도해야지. 사순절이 지나면 사순절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때가 있다. 때를 놓쳤으니 이제는 잘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번씩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인들입니다. 약 500명입니다. 약 500명의 무리들이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 보름달이 떠서 횃불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싸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서 주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찌 보면 교회 신세졌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교회에서 제일 혜택을 보고 제일 신세를 졌다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제일 유식하고 그리고 제일 똑똑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이 좋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룟 유다의 신호에 따라서 주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주님은 결박된 채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에게로 끌려간 거죠.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데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곳일수록 숨어있는 권력자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면 인간 목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어차피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값은 원래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고 희롱하고 비웃고 모욕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빌라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의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죄가 있다 그러고 그 불신자인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 섰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하는 뜻으로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옛날에 여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기분이 좋다 그래. 큰일 났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칭찬하면 까닭도 없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되지. 청년들 잘 들어라. 나빠야죠. 그래,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뜻으로 그 빛난 옷을 입혔어요. 그건 대우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본래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들이 주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처럼 되었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한 말이나 내게 대하여 한 말이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라도 당신은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들의 속사정을 내가 잘 모른다. 당신 나라 대제사장과 헤롯 왕이 너를 내게로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속한 것이면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게 교회를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세상의 패러다임.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세상이 어떻죠? 노란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죠? 그 안경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순순히 붙잡혀 왔냐? 나는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왜 순순히 붙잡혀 오냐?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당신은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지금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다. 다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진리에 속한다. 무릇 진리에 속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목사님의 설교를요, 두 종류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그냥 아직은 불신자 수준이요. 그래서 또 그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또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진리에 속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 앞으로 갔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 죄가 없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명절이 되면 사면 복권하는 그런 기회가 있죠. 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수가 있다. 절대로 살려줄 수 없는 흉악범입니다.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대개 시대에 따라서 아주 유명한 그런 흉악범이 하나씩 있지요. 네.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범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라바입니다. 그는 유명한 제수. 이 제수는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수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를 살려줄까?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소리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바라바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요, 빌라도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바라바, 정말 당연히 사형당해야 되는 이 바라바하고 비교해서 누구 선택할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요 할 줄 알고 두 사람을 이제 백성들한테 내걸었거든요. 야, 그런데요, 엉뚱하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그때 세숫대야에 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행동은 당신들이 책임져라. 나는 사형 언도권이 있어서 내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은
그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총통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뭐 히틀러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너희가 자꾸 못 박으라 하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안 진다. 예, 우리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교훈을 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복음은 따라서 비복음은 복음을 죽인다. 비복음은 복음을 죽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또 조금 설명드릴게요.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밑에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교회 중심 세력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 안의 비복음은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모든 교회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형식은 교회 생활이에요. 영혼 구원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떡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붙어오죠? 떡고물이 붙어옵니다. 떡을 안 먹어보셨어요? 떡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요? 떡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떡이 영혼 구원이면 떡고물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는요, 선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누구 때문에? 선하지 않아도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살죠. 진짜 선입니다. 선하게 안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안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선하게 안 살아도 천국 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진짜 선이에요. 천주교는요,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선하게 살아요? 천국 가려고 선하게 살아요. 그럼 선이요, 아니요? 선이 아니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찬송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무슨 소리요? 전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헌금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배가 신앙이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찬송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기도가 신앙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전도가 신앙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헌금이 신앙이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그 헌금하면 그게 신앙이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예배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전도하면 그게 신앙이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복음이요. 그런데 비복음, 교회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당시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나를 두고. 교회나 노예에서 또는 총회에서 억지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억지로 유명해지려고 하면 거짓과 권모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해서 유명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이 맞지요? 다른 사람이 존경해서, 아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을 뽑는데 모든 백성들이 대통령 하세요. 대통령 하세요. 그런데 그 본인은 아유 저는 부족해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또 백성들이 다 같이 대통령 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권모술수가 나오잖아요. 교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존경해서 유명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저를 두고. 그런데 그 말에 화가 나서 나간 장로가 있습니다. 사실 권모술수와 거짓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품어준 겁니다.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품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헐고 다닙니다.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억지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비복음이 복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이 한국 교회 안에 비복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기독교 종주국이에요. 100%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비복음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교회는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이름 그대로 두고 십자가 그대로 걸어놓고 안에서 술집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나 지금 영국은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 내지 3%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영국과 독일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날 저녁에 7시에 하는 그리스 제자대학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대한민국 안의 교회는 이 복음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마치 본질처럼 이 비복음이 복음을 죽인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일어났고 한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변하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 인생은 영원해요. 우리 영혼이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고 보이는 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가 영혼이요, 영혼. 보이는 내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육체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 죽은 다음에까지가 우리 일생이에요. 영원한 세계까지가 일생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지 그 사람이 천국을 가든지 거기까지가 우리 일생이에요. 거기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지금도 동일한 것만이 진리예요. 이 우주 천지의 진리가 그러면 무엇이 진리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라. 부부 사이도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남편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인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둘이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누가 살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라바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할 때 누가 살았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었잖아요.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라바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려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바라바라고 고백해야죠. 바라바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요, 제가 환상으로 보았거든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연탄을 하얗게 하려고 막 닦는 거예요. 연탄을 하얗게 하려고 막 닦으면 하얘져요? 닦을수록 무슨 물만 나와요? 검정물만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바라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자신을 바라바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함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뭐가 아니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들어올 때 저 경비실에서 시험 보고 들어옵니까? 무슨 자격 시험을 보고 들어옵니까? 왜 들어와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 어머니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바라바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비복음은 끊임없이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비복음으로 가도 우리 금포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바라라고 고백하여 천국 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바 같은 내 인생을 죄 없다, 이렇게 죄 없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